과거에 무량무변하여 불가사야 헤아릴 수 없는 때에 대통징불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이루었다. 그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 왕이었을 때 16명의 아들을 낳았었는데 그들이 왕자들이 아버지가 부왕이 출가하여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이루어서 부처님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부처님이 조서에 와서 예배하고 찬탄하며 묘법을 설해달라고 청했어요. 뿐만 아니라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었을 때 시방의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더니 모든 세계의 국토의 경계가 밝게 빛났어요. 그동안 어두워서 서로 보지 못한 종생들이 갑자기 환하게 밝아지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흐릿했던 것이 선명하게 보이고 게다가 범천왕의 궁전마저도 아주 찬란한 빛으로 빛나가지고 모든 것을 환하게 비추자 그동안 어두웠던 세계가 밝게 빛나자 범천왕들이 이런 상선은 분명히 원인이 없지 않으리라. 대신통을 가진 큰 천신이 태어났거나 아니면 부처님께서 출현하셨나 보다. 우리가 이 상서의 인연을 찾아보자 하고는 상서의 인연을 찾다가 대통무승불이 깨달음을 얻으셔 16명의 왕자 법을 청하는 자리를 찾아서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양하며 법을 청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그동안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 부처님께서 출현하지 아니하셔서 이 세상이 미혹의 어둠에 가려서 다들 눈먼 자가 된지라 한치 앞도 보지 못하니까 불안하니까 자꾸 뭔가를 취하여서 이 불안함을 메꾸기 위해서 자꾸 최대한 있는 온갖 것을 다 취하여서 하다 보니 서로 곁에 것을 서로 가지려고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서로 짓밟고 상처 주고 하다 보니 온 세상이 비명과 절규와 원망만 가득했었는데 갑자기 이 세상이 환히 밝아지자 비로소 있는 그대를 바라보게 되니 불안했던 마음이 절로 훅 쉬어지고 쌓아두지 않아도 되네? 충분히 서로 나눌 만큼 충분히 갖춰져 있네라는 걸 알게 되자 들끓던 불안함과 욕심과 성냄이 훅 사라진 채 안심하게 되었으니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세상에 큰 이로움을 주셨습니다라고 부처님을 찬탄하고는 부처님께 위없는 법을 청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16명의 왕자들과 시방의 범천왕 등의 청을 받아들여서 즉시 법을 설해요. 그 최초의 법이 사성제였어요. 이것은 괴로움이다. 이 괴로움은 뭐인 것이다. 이 괴로움이 사라진 열반이 있다. 이 괴로움이 사라진 열반에 나아가는 길이 있다고 하는 사성제. 흔히 고집멸도 사성제라고 말하는데 좀 구체적으로는 고성제,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멸도성제. 이것은 괴로움이다. 이 괴로움은 뭐인 것이다. 이 괴로움이 사라진다. 이 괴로움이 사라지는 길이 있다. 라고 하는 사성제를 설해 보였어요. 사성제를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병이 들어서 극심하게 괴로워. 이 병이 들어 극심하게 괴로운 것은 원인이 있어요. 몸을 춥게 했든지 뭔가 조화롭지 못했든지. 그래서 고성제는 이 사람이 병이 들어서 괴로워하는 상태고 집성제는 이렇게 병이 들어 괴롭게 된 원인에 관한 얘기고 멸성제는 이 모든 병이 사라지고 건강해진 상태고 도성제는 모든 병이 사라진 건강한 상태에 이르는 방도에 대한 길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병이 들어 괴롭느냐 또는 그 잘못된 식습관을 그쳐가지고 건강해졌느냐 인고와 같이 또는 어떤 이가 자기 방 침대에 누워서 비명을 지면서 괴로워해요. 그 원인은 자신이 꿈꾸는 꿈을 꿈인 줄 몰라가지고 실제인 줄 알고 비명을 지면서 괴로워하는 거였어요. 그러다 문득 평온해졌어요. 그 이유는
에이 괜히 꿈을 내가 진짜인 줄 알고 괜히 괴로웠구나 하고 알아차림으로써 편안해진 거예요. 독이라는 사람이 비명을 지르면서 괴로워하는데 미혹하여 자기 마음에 속아서 괴로워한 거였고 다시 평온해졌어요. 에이 내가 괜히 내 마음에 그린 환을 진짜인 줄 알고 괜히 괴로웠구나라고 바로 보니 저절로 편해진 것과 같이 하성제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고성제와 집성제는 미혹한 중생의 괴로운 현실과 그 괴로움은 미혹함과 가래 때문이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열애의 열반과 열의 열반을 이루게 된 길에 관한 그 길에 대한 대표적인 얘기가 뭐예요? 정견, 바로봄이에요. 바로 보았더니 착각이 사라져서 모든 괴로움이 사라져 열반이 증득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살펴보죠. 먼저 이것은 괴로움이다. 흔히 괴로움을 얘기할 때 흔히 팔고를 말하죠. 생로병사 또는 애별리고 원증해고 구부듣고 오음성고라고 하는 생로병사의 문제는 잠깐 시비 연계할 때 살펴보는 걸로 하고, 일상사에서 정말로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버린 가슴앓이면 괴로움입니다. 진짜 원수 같은 사람과 만나가지고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에요. 정말 얻고 싶은 것 얻지 못한 애달람 또한 괴로움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떻다? 이 괴로움은 뭐인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 버릴 때 느끼는 가슴 아린 괴로움은 뭐인 것이다. 무엇이 뭐였을까요? 내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늘 내 곁에 있어주기를 바라는 바람이 있고 그런데 떠남이 있고 하는 네 가지 연이 모이면 이 가슴 아린 슬픔을 겪게 되네. 애별리고는 그냥 겪는 건 아니죠. 이 네 가지 연들이 모일 때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를 바람과 그런데 떠나버림이라고 하는 네 가지 연이 모일 때 애별리고의 괴로움을 겪게 되네. 원증해고의 괴로움도 마찬가지죠. 내가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만나고 싶지 않은 바람이 있고 근데 만남이라는 연을 만나면 원증해고를 겪게 되네. 구부듣고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있고 구하는 것이 있고 간절히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얻지 못하게 되면 괴로움이 벌어지게 되겠죠. 이런 모든 괴로움은 다 여러 연이 모여서 나타나는 것이다 고 하네. 인생에서 겪게 된 수많은 괴로움, 뭐 8구만 있겠어요. 84,000 괴로움이 있고 뭐 수만 가지 헤아릴 수 없는 괴로움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괴로움은 다 여러 연이 모여서 나타난 바이다 고 하네. 당장 이 볼펜은 여러 부품이 모여서 이루어진 바죠. 이렇게 뚜껑과 몸통과 볼펜 심지와 스프링과 뚜껑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부품, 네 가지 연이 모여서 이루어진 바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연이 모이면 그동안 안 보이던 볼펜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연이 모여서 나타난 바는 나타남은 있지만 나타나면 그 나타난 모양의 볼펜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있지만 볼펜이라는 자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왜? 여러 연이 잠시 모인 것에 붙여진 이름일 뿐 그 이름에 해당한 자체가 있는 건 아니다 하네요.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바람과 떠남이라고 하는 연이 딱 만나면 가슴 아린 괴로움을 느끼는데 가슴 아린 괴로움은 이런 연이 나타나면 가슴 아린 괴로움이 나타나는데
가스마린 괴로움이라고 하는 자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연이 모이면 나타남의 슬픔이라고 가스마림이라고 이름할 뿐 슬픔이나 가스마림이라는 자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고 하네요. 모든 괴로움은 이것은 괴로움이다. 이 괴로움은 모인 것이다. 여러 연이 모여서 나타난 바이기 때문에 인연이 되면 나타남은 있지만 나타난 바 자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왜? 여러 연이 모인 거니까. 마치 볼펜과 같이 네 가지 부품이 모이면 볼펜의 모양이 나타나며 볼펜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볼펜이라는 자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인연이 흩어지면 더 이상 볼펜이라고 이름 붙일 것도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인연이 모이면 나타나고 볼펜이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볼펜이라는 자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와 같이 인연이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면 가슴 아린 아픔을 느끼고 싫어하는 사람 만나면 짜증이나 원망 같은 괴로움이 느껴지지만 이런 가슴 아림과 원망이라고 이런 인연 나타나면 가슴 아리라 이름 지고 이런 나타나면 원망이라 이름은 나타나지만 가슴 아림과 원망이라고 할 만한 자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말한 정멸상 모양이 나타남은 있지만 정멸하여 모든 괴로움이 멸진한 열반이란 어떤 괴로움도 느끼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인연 따라서 괴로움이 나타났지만 괴로움이라는 자체가 있지 않은지라 잡아서 없애는 게 아니라 나타났지만 괴로움이라는 것이 본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이런 인연의 괴로움이라 이름하였을 뿐 자체가 않는 것이라는 걸 바로 보았더니 모든 괴로움이 멸진한 열반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하성제를 비유하기를 침대맡에서 비명을 지르는 사람과 그 비명을 지르는 것의 원인은 뭐였다? 미혹함으로 말미암아서 실제인 줄 알고 막 쫓아가고 도망가는 미혹함으로 말미암은 가래 때문에 허망하게 괴로움을 겪다가 편안해졌다. 왜? 에이 꿈이었네. 내가 괜히 속았네라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괴로운 것에서 편안한 것을 잃은 것이 아니라 괴로운 줄 알았는데 괜히 괴로워하는 거였네. 헛것을 진짜인 줄 알아가지고 괜히 괴로워한 거네라고 바로 보는 것만으로 평온해진 것과 같이 궁자가 월급 한 푼도 안 받고 때빠지게 돈 모아서 장자가 된 게 아니라 내가 궁자가 아니었네. 내가 본래 장자였네. 알아차림으로써 곧장 넉넉해진 것과 같이 미혹하면 중생이요 깨달으면 부처이다라고 미혹하면 궁자요 깨달으면 장자인 것과 같이 미혹하면 꿈꾸면서 비명을 지른 자요 깨어나면 아무 문제 없음 알아차린 평온한 자인 것과 같이 이와 같은 기본적으로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사라짐과 괴로움이 사라지는 길에 대한 기본적인 가르침이 사성제를 설에 보였어요.